열정에 불타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며 무엇을 원할 것인지를 모여서 뜨거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담론을 꽃을 피워 나가는 가운데 각기 자신이 품고 있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의 야망이,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또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이고,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이고,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좋은 애인을 만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열을 내고 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들의 얘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있는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냈습니다. 나는 감격하고 싶어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감격해지고 싶다. 이 차가운 내 가슴에 불이 닿으면 참 좋겠다. 난 일생을 열정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이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0번 목숨을 불태워도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뜨거워져야 할 가슴이 오늘날 너무 창백해지고 용기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이 사라져 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쇠술에 취하여서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그 대중 속에서 스며들지를 않았고 도리어 그들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열정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청년처럼 독수리처럼 용솟음치는 생명의 청춘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도 노화되어져 있는 노쇠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고 물이 끓고 홍수가 터지는 듯한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또다시 있어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이 시대에도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열중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일어나면 삶의 속도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도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더불어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과 열정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3가지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능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에게서 보면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의 경중과 시급성을 알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해놓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쉼없이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덮어놓고 어떤 일에 열정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서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으로 뛰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일에 열정을 보이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아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관심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도를 좀 낮추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관심을 보여주는 곳이고, 교회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세밀한 관심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잘한 것이 바로 자기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반응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관심을 높여주는 교회고, 좋은 신앙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계속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 연륜이 높아질수록 많이 예수님과 닮아져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바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열정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났어요. 자꾸 믿음으로 화답을 났어요. 찬양이 끝나도, 말씀이 끝나도, 성경을 읽고 끝나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의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원수도 품을 수가 있고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멈추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게
되겠지요. 이 열정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뜨겁게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멈추지 않은 열정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과 더불어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열정을 사모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저 말구육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육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사람 가운데 가장 하층에 있는 저 말구유의 짐승 바로 위에 있는 말구유에 탄생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자신을 낮췄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화가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인간 가운데 가장 하층에 있는 짐승 다음에 그 말구유에 주님이 탄생하셨느냐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 굴욕이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치와 굴욕을 참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오심으로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그 낮은 데로 오신 겁니다.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온몸으로 담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을 사모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를 더 낮춰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주, 로드, 라비, 선생, 주와 선생의 신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번도 이것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열정이 있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가 있을까? 성도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낮아짐의 일에도 능히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시인이었던 T.S. 엘리어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낮아짐은 미덕 중에서 가장 터득하기 어려운 힘든 덕목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높이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욕망을 끌어올리고 높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우위에 올라서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다 목적이 높이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를 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그 반대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타고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는 높아지려는 것을 멀리하고 억제하고 어찌하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 주고 거저 베풀어주고 높여주고, 이런 곳은 교회밖에는 없는데 오늘날 병든 교회는 도리어 교회가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못 가진 자,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월감을 과시한다고 한다면 분명 병든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게 멸시와 천대를 할지라도 이것을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네 육신의 어머니들이 지금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자식을 키우지만 예전에 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이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공부시키지 못하고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행하셨던 그 헌신과 낮은 자리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뚜막에 걸터 앉아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셔도 자식들에게는 정식을 차려주려고 하시고, 자신들은 헐벗은 옷을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명절이 오게 되면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애쓰셨던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로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여러분이 새해에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발을 씻기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할 수 있고 마음이라도 베풀어 주는 노력을 해보시고,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전달되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곳은 상처로만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대한 열정이 있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이 군도에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대부분이 아름답습니다만 하와이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와이 가운데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만 이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집단촌이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격리되어져 있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신음하면서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형과 달리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담고 있는 열정의 젊은 신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섬에 가서 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젊은 다니엘 신부의 말에 그들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저주받은 병들이 이 몸에 생겨 이 모양이냐?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아니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준 분으로 알고 있지 사랑 준 분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가 이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안단 말이요? 전혀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이 젊은 다니엘 신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부터 뜨겁게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동안에 그들과 뒤엉켜 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 몸에 이상한 반점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 신부가 영혼 구원 열정에 사로잡힌 가운데 그 모습을 보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제 나병이 내 몸에 생김으로써 저들에게 가서 내 진심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몸에 어느 정도 나병이 꽃이 피었을 때 그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없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신부의 외침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몰레카이 섬에 저주받은 지옥이 구원받은 천국으로 싹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 몰레카이 섬에는 탄식이 사라지고 푸른 파도를 타고 찬송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가고 낙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반응의 역사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아주 발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베드로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그토록 무섭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러면서도 고생스러웠지만 이 예수님 따라가면 머지않아 내가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높아질 줄로 알았습니다. 영광 얻을 줄로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면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다시 내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이 말도 안 되고
이거 참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을 막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바친 모든 시간과 열정의 물거품이 될 것 때문에 염려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막아야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내 가정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봉천동의 교회는 커튼을 남보순환 도로가 막 그때 뚫려가지고 지나니까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커튼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두꺼운 커튼을 달았어요. 겨울에는 두꺼운 거, 여름에는 좀 얇은 걸로 해서 시원한 걸로 이렇게 달아요. 어떤 권사님이 여전도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있잖아요. 커튼 제가 하겠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여유 없이 사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겨울 여름 커튼을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다고, 세탁도 하고 다 알아서 하겠다. 그 회장이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고 우리 집은 작은 집인데 우리 집에도 겨울에 여름에 2번 커튼을 가는데 내가 우리 집에 커튼 갈기 전에 먼저 세탁해서 교회 커튼 먼저 달고 그리고 우리 집에 커튼 달면 간단합니다. 모두가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고 내 집이 2번째다.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갈등 요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라고 결정 내리면 혼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이에 정리가 안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크고 작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이 일이 자신에게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 사역, 여러 사역, 예배, 봉사, 전도, 훈련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과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열정을 잃은 사람으로 무감각하고 우울하고 지친 모습으로 코로나 핑계하면서 나고자로 그렇게 그럭저럭 살 것입니까? 아니면 끓는 뜨거움과 살아있는 파동침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새날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불이 꺼지고 의욕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연명하는 정도로 버티기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난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는 열정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서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오르는 열정이 사람과 교회에 불붙도록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소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신 그 열정, 그 고백, 그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새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열정 있는 예배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거나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보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